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오늘 주일 지키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무엇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한번 결정지은 것을 바꾸게 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홀로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은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며 너무 보기 좋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속의 딸들이 혼합하며 아내를 삼고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택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또 후회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이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때 거기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생각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흥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흥정은 이미 한번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리며 흥정을 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흥정에 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 소돔성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흥정하고 때론 당신의 결정을 후회하기도 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뜻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도 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니 이미 내린 왕의 축복을 회수하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물론 사울의 교만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의 죄는 마땅히 버림을 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멸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가 저지른 살인죄와 간음죄는 버림받아 마땅한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축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을까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요나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시킬 생각을 하셨지만은 소돔성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이 본래의 생각을 바꿔서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 선지는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의 토성인 니느웨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당에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니느웨 성에 전도하기 싫어서 배를 잡아타고 반대편 서쪽인 오늘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니느웨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성의하게 전도하지요. 니느웨 성을 딱 한 번 통과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나 설교다운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 성은 40일 뒤에 무너진다, 어찌 보면 저주 같은 말 한마디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전도하는 이들, 길거리에 전도하는 이들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계속 외치고 또 그런 글씨를 쓴 판을 걸고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 믿는 우리들조차도 좀 얼굴이 찌푸러지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식의 전도를 이 요나가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무성의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왕이야 전 국민이 죄를 쓰고 회개하는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니느웨의 멸망 계획을 중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움직인 놀라운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창조를 후회하시고 홍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무지개 징표를 주신 것도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흥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었는데 의인의 부재로 멸망되고 말았으면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일을 구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불의 심판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것은
죄가 없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의인이, 그런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중보적인 구원의 씨를 하나님은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10명의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누룩이 되어서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는 기도와 선교의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불로 심판하기를 보류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망하고 다윗이 흥한 비결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로 회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사위인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엄청난 죄악에 빠졌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그런 놀라운 기적도, 풍랑으로 배가 침몰되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런 회개의 열매가 그런 기적을 낳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게 만드는 길이 바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처럼 중요한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영토 포기, 그리고 나의 방향 포기, 그리고 나의 데모 시위 포기, 이것으로 회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회개란 먼저 나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는 나만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인간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다시스로 피하려 했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 어둠 속에서 내 하고픈 대로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피해서 나만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도 사업도 수명도 가정도 행복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영토가 아님을 알고 그렇게 선언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곧 회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후배 목사님을 만나러 장인 팔순잔치에 그 자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장인 장로님이 성결교회에 나가는데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1년 가졌다고 하니까 자기도 6개월을 가졌다고 그러더라. 머리는 조금 벗겨지고 얼굴은 아주 번들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복은 줄무늬 좀 튀는 양복을 입었고, 그리고 넥타이 핀이나 와이셔츠 핀이 아주 번쩍 그렇게 차려입은 그런 목사입니다. 근데 별로 폼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6개월 안식년을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는 안식년 다녀오시라고 2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다녀왔는데 갔다고 나니까 교회에 사고가 터졌대요. 어떤 사고냐 했더니 부목사님이 교회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그런 재정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나 또 저녁 예배나 주일 헌금은 이제 재정부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바치는 그런 헌금들을 인마이 포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터져서 아주 힘든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식년 예산을 세운 것도 없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 1년 동안 맡기고 제가 다녀왔지만은 해먹을 돈이 없어서 그런 사고가 날 리가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목사가 올인해야 그래야 교회 살림이 돌아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고가 날 그런 소지가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교회가 쓸데없는 돈이 넘쳐나면 타락합니다. 거기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목사도 다 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좀 모자란 듯하고 그렇게 나가는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 세상의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진 것이 없어도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세계가 없음을 잊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고 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는 내가 생각하고 하면서 가고 있는 방향, 그걸 포기하는 게 회개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던 방향, 거기서 하나님의 매를 맞습니다. 다시스 행은 요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나의 욕심의 방향이었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러니 그 길이 순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며 나의 욕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겠다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내가 교회의 부족을, 주님의 부족을 채워주는 일이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부족한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주님의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잘 운행돼 갑니다. 끝으로 하나님이란 나의 데모, 내 시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 참된 회개는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시위하지요. 니느웨 성에서 무성의하게 전도하고 나서 후에 보면 바깥에 앉아서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을 내려가지고 니느웨에 사는 이방인들 전부 멸망시키는 것을 보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기세로 앉아서 지켜봅니다. 요나의 데모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려는 태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에 수락하는 태도로의 전환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미련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바라보며 정말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남자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전생에 뭐였을까?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잠시 잠이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이 남자는 꿈속에서 생각하기를, 역시 나는 지금은 이래도 전생에는 아마 왕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너가 전생에 무엇이었는지 알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남자가 아주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에 나타난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돼지 머리였단다. 돼지 머리였대. 여러분, 왕년에 내가 이랬는데, 그런 사람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죠.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 현재의 삶의 만족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회개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값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힘이 회개에 있습니다. 뒤만 바라보며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앞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내 생활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향해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자가 바로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돌이킬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내가 먼저 변화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축복을 받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제 길로 가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정해진 두 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니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하여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멸망과 심판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저기 걸어놨죠? 하나님 말씀의 재발견, 이런 제목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11월 2일부터 3일, 4일, 3일간 저녁 집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온전히 참여해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는 변화의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한국교회와 성도가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소돔성과 니느웨 성 같은 오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어 한국교회와 이 나라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중보적인 구원의 씨가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돔성은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져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10명의 의인이 그 자체 안에서 회개의 운동을 일으켰다면 하나님의 계획 변경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에는 그런 중보의 기도와 선교의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사울을 택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판단하여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 성에 큰 구원의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하나님이 즉흥도 아니고 기분도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의 회개에 하나님이 움직였던 결과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은천교회, 정말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가정, 이 사회에 희망의 씨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이번 집회에 100% 참여해 봅시다. 저녁에 뜨겁게 모여서 여러분 집회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의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